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나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을 온전히 사용하셔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의 말씀에 합당한 말씀이 선포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끝나고 가실 때 우리 여러분의 이름이 그 부착되어 있는 백을 하나 받아가시면 그 안에 맛있는 떡과 맛있는 과일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수 없는 것이 아쉽지만 우리가 오늘은 거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의 큰 어떤 그 핵을 말한다면 바로 예수님이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제 처음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한 생애를 그렇게 긴 생애가 아니잖아요. 우리 33년 사시다가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의 이제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우리를 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여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해 주는 그 영적인 의미를 알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다시 이제 승천하셨고 이제 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갔다 다시 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와서 이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시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유일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실 그 재림의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오신 것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이제 다시 오시는 것도 우리에게 소중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그것은 다 거짓이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이 주는 축복,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다짐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베드로전서의 그 성경적인 배경은
뭐 아시는 대로 이 AD 64년경에 우리가 로마 황제 네로가 이 로마 시내에 큰 불이 나서 이제 도시의 거의 3분의 2 정도가 불에 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의 그 민심이 흉흉하고 이제 결국 그러잖아요. 어려우면 사실은 우리가 집에 어려우면 부모에게 말하고 나라가 문제가 되면 지도자들이 그 원망을 듣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네로 황제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니까 뭐 네로 황제가 이 불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쟁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을 지른 거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인식이 돼서 좋은 그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로는 이제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핍박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중세 이제 역사 가운데 원형 경기장에서 혹은 이제 뭐 검투사들에게 이제 어떤 맹수들에게 그 참 죽음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 다수가 그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이제 멀리 참 피해 가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산으로 숨어들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 숨어 살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친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예? 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가 그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는 그 핍박과 어려움에서 여러분이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도 이 소망이 있음을 이제 말씀하면서 격려하고 위로를 하시기 위해서 쓰신 말씀이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 뭘까? 정말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졌는데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부활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가? 우리 여기 말씀하시기를 1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얻게 하셨다고 여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소망, 우리가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희망이라고 있겠죠. 우리가 나름대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힘들지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 모두 어렵지만 우리에게 희망, 소망이 뭐예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도 오시지만 잠시 잠깐 오면 이 코로나가 없어지고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이전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일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에 나가고 일할 수 있는 때가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분명한 우리가 명분, 우리가 이겨야 될, 극복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에게서 이제 이런 희망이 사라진다면,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없어진다면 우리 어렵게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아무리 기다려 본다고 무엇인가 달라질 것들이 없다 생각하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없으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죽은 미래,
희망이 없는 그런 미래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믿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했는지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못 줬다. 그러니까 법보다도 주먹이 가깝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의 보여지는 현실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고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소망이 있다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여러분 3일 동안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덤은 암흑이요, 우리가 두려움의 장소입니다. 캄캄한 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무덤을 깨치고 우리가 밝은 빛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보다 더 우리에게 즐겁고 기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비록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있습니다. 참 이 육신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올 때 이게 죄 덩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암흑과 같고 무덤과 같고 믿음 없는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초능력 있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우리 육신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했느냐? 네, 여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구원받게 하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잠언 2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뭔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뚜기와 같은 그런 이제 믿음과 그런 이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믿음 없는 세상의 여러 제도나 이들 때문에 우리가 잠시 주춤함이 있었다면, 여러분에게 잠시 낙심함이 있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으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46편 5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다. 여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문제도, 이 어려움도, 이 고비도 해결해 주실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분명히
이 문제도, 이 어려움도, 내게 닥친 이런 문제들도 능히 해결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가장 복된 사람인가? 여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사람은 소망을 가진 사람보다 아무리 그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절망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이제 첫 번째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능히 우리가 무덤을 깨치고 일어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믿음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에 건강이시오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시편 42편 11절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자,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삶과 힘과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 말은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속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했더라도 여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우리 하나님께 희망, 하나님 여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내가 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들, 내게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허락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여기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내 얼굴에 건강이시요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오랜만에 우리 바이올린 음악 음료를 듣고 우리 흥금성하기 전에 우리 자매 이명희 자매 찬양 간증을 들을 때 전 정말 제 마음속에 엄청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제 마음속에 솟아났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면 정말로 핍박받던 로마 제국은 예를 들면 멸망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은 사라졌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계 토체에서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있는 정말 새로운 소망의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뭔가 하면은 여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여기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유업이라고 하는 말은 법적으로 조상들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을 우리가 말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많이 받은 사람하고 적게 받은 사람하고 누가 행복하겠어요? 물어보나 마나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이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받는 유산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업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나는 행복하고 불행하다 그런 평가를 내리기 쉽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에 이제 우리가 그것이 어떤 유업이든 어떤 재산이든 어떤 재물이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멸망하고 사라지는 것이 세상에서 받는 유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이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이 있으면 그만큼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고 적음이 여러분의 행복과 불행을 가름하는 그런 가름대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우리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더러워질 유산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말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하신 하늘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구원물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축복이 있는데 그건 뭔가 이 땅의 재산이나 이 땅의 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있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그 시점부터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의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얼마 동안을 살던 이 땅에 살다가 우리의 삶이 끝나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을 섬기다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있고 이제 언젠가 저와 여러분도 그 차례를 따라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을 섬기했던 그분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죽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갈 거냐. 여기 성경은 말하기를 여기 하나님이 건물 곧 손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장막집의 이 몸을 장막집이라 그래. 해체라고 하는 것은 이 집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이 집이 무너진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죽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죽는 게 싫죠? 더 살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그러니까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세상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들이 너무 많습니다. 좋은 집들이 너무 많고 정말로 우리가 한번 그런 집에서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도시는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그 12문은 12진주요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집은 참 보석으로 지은, 정말 금으로 지은 그런 집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건 뭔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황금집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소망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천국의 유업과 우리가 이 땅과 비교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가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있는데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그랬고 사망이 없다고 그랬고 슬픔이 없다고 그랬고 울부짖음도 없다고 그랬고 아픔도 다시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슬픔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슬프고 울부짖으며 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아픈 것은 싫습니다. 이게 크게 아프냐 적게 아프냐 오래도록 아팠느냐 조금 아프냐 얼마나 아프냐 상관하지 말고 아픔은 싫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곳에 다시는 아픔이 없다. 예? 여러분 우리 모친도 아이고 허리야 천국에 가면 허리 아플 일도 없고 물팍 아플 일도 없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지고 야 내가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시면 내가 그곳에 가서 그 하나님과 함께 아픔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믿음의 회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라 그 말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좋아도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 세상은 없어지고 우리가 변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채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말씀하시기를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예, 잠깐 오면 우리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 정말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사망이 없고 눈물을 흘릴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데리러 오신 그분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그 양반이 언제 오시냐? 예? 예를 들면 오신다고 말씀하신 여기 가서 너희를 위해서 이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언제 오시느냐? 성경은 그 오실 때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관심 있게 오는 것은 우리가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근과 역병과 지진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병이 역병입니다. 전염병입니다. 옮겨지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두려움과 그 역병에 대한 이제 공포가 우리에게 있고 역병이 만연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한가리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것은 뭔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 그냥 놔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고 하는 영광스러움을 우리 한번 상상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얻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부활할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때까지의 삶이 우리가 편안하고 평탄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면 출애굽에서 이집트를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 가나안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렇다 우리가 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백돌 찍느라고 이제 혼나고 맨날 두드려 맞고 제대로 못 먹고 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는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른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좋은 땅이나 그곳으로 가자. 물론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광야에 들어섰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햇빛, 추위, 굶주림,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뭘 느낄 수 있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저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줬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성경에서 볼 때에 우리가 굶어 죽거나 추워서 죽거나 이제 이래서 죽은 게 아니라 믿음 없어서 죽은 것이지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무엇을 줄 수 있느냐? 마치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때까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 같이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 이 마지막 시대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그 재림이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제 보호하신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우리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그분께서 그들을 사막에서와 황폐함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찾아내시고 인도하시며 가르치시고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어떻게 해요? 눈동자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눈꺼풀이 내려옵니다.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11절에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휘저으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자기 새끼를 펴서 새끼들을 받으며 자기 날개에 그들을 엎는 것 같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 11절은 우리가 독수리가 이제 새끼를 부화해서 그 새끼가 사냥을 하고 이제 참 독수리로서 살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으며 자기 날개에 그것들을 엎는 것 같이 그랬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이제 새끼들을 물고 높은 절벽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냥 거기서 내 던진다 이런 의미가 어디가 있어요. 내 던지면 얘는 본능적으로 그렇잖아요. 이 새끼가 본능적으로 어미가 자기를 절벽에서 떨어뜨리면 살라고 어떻게 해요? 날개 쪽지가 없지만 얼마나 이걸 퍼덕거리겠어요. 그래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자기 둥지를 휘저 자기 새끼에 너풀거리며 자기 날개를 펴서 자기 새끼를 받으며 자기 날개에 그것들을 엎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퍼덕거려도 이게 퍼득거리면 뭐가 되는가 하면 이게 중력이 생겨가지고 이제 살풋이 땅에 떨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날개는 퍼득거리는데 몸뚱은 아직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미 독수리가 새끼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날아와서 그 날개 위에 그 새끼를 받는다고. 여기 말하기를 새끼들을 받으며 자기 날개에 그것들을 엎는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말. 실제로 여러분이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로 위험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독수리가 와서 그 새끼를 받는 것까지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건지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왜 잊어버립니까?
아이고 왜 내가 큰 뭐 여행을 그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고의 위험에서 죄악으로부터 마귀의 조롱과 공경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축복은 뭔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시편 121편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온다. 우리가 8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로다. 우리가 아침에 안녕히 다녀오겠다고 나갔다가 이제 잘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하고 들어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우리가 보호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제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많이 누리고 있지만 미처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윳돈이 생기면 우리가 은행에 저금을 하잖아요. 그 은행에 돈을 넣으면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주느냐? 비밀번호를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인출해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비밀번호를 줘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많든 적든 내 돈을 보호합니다. 안전해요. 근데 그 해킹하는 사람, 그 다음에 보이스피싱인가 뭘 그러죠? 그것들이 가끔 내가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거를 이제 가져가려고 할 때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뭔가 은행에서 보호를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실수한 거예요. 자, 물론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없어야 되겠고 없으리라고 믿지만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호하시고 누구와 함께 하시고 어떤 경우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망,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제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를, 여기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위험이 닥칠 때마다,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누가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누가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울 힘이 없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도와주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이 참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즉각 도움을 베푸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제 우리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했느냐면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을 두 마음, 주실까 안 주실까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은 여기 성경에 말하기를 흔들리지 마라, 의심하는 거죠. 마치 흔들리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다.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게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은 원하는 것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고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분명히 때가 되면 주실 것이다. 아직은 내가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에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정말 내 생각과 내 어떤 참 경험과 내 어떤 지식이 나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능력이 있으신, 권능이 있으신, 힘이 있으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은 예수님, 제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귀한 아침에 우리 모두 다 다시 한번 부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이시겠습니다.